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에 빠진 쇠도끼가 떠오르는 사건, 둘째는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사마리아로 데려갔다가 떡과 물을 먹여 아람으로 되돌려보낸 사건, 셋째는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세 가지 사건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선 쇠도끼가 떠오르는 사건을 살펴보죠. 당시 선지자 생도들은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 등에서 엘리사의 지도 아래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 살았습니다. 본문 1절이 말하는 곳이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엘리사와 생도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 좁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과 그래서 더욱 배고프고 곤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선지자 생도들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요단으로 가서 더 넓은 거주지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이를 수락하고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다가 한 사람이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철기가 매우 귀한 시대였고 설상가상 물에 빠진 쇠도끼는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쇠도끼 하나가 없어서 빌릴 정도라면 선지자 생도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5절에 도끼를 빠뜨린 자가 절망하며 엘리사에게 이렇게 한탄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라고 번역한 감탄사는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더 넓은 거주지를 짓기 위해서 벌목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도구를 잃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때 엘리사는 쇠도끼가 빠진 곳에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그러자 쇠도끼가 떠올랐고 절망하던 제자에게 그것을 집으라고 하죠. 이 사건은 이전에 엘리사가 제자들을 위해 끓인 국에서 독을 제거한 일과 여리고의 나쁜 물을 정화했던 일만큼이나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곤궁하고 배고프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뭇가지를 던져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다는 것은 물리의 법칙을 무시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전래동화나 이솝 우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문의 말씀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처럼 정직한 나무꾼이 물에 빠뜨린 쇠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까지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기대가 무너지고 모든 가능성이 물속에 빠지는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이치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나뭇가지를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이야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눈앞의 현실이 실은 허상에 지나지 않음을 가르치면서 세상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짚고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학자들 중에서는 물속에 던진 나뭇가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한계와 절망적인 것들을 소생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할 수 있는 것이죠. 쇠도끼 이야기가 끝이 나고 8절부터 아람 군대와 싸우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쇠도끼 이야기와 아람이 쳐들어온 이야기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대치하는 가운데 아람이 어디에 진을 쳤는지
그 정보가 이스라엘에 누설되고 있다는 것을 아람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신복들 중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곧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도단으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도단 성읍을 에워쌉니다.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도단을 포위한 아람의 군대를 보고 절망에 빠집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것은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던 자의 절규와 동일한 것이죠. 게하시의 눈앞에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아람의 수많은 군사와 병거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아,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절규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나 게하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절망적인 현실을 맞았을 때 인간의 육신의 눈은 그 현실의 한계를 보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적인 한계가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길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영의 눈을 뜨게 하죠.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게하시는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죠. 영의 눈을 떴을 때 육의 눈으로 보는 세상의 현실은 허상과 같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다가오자 엘리사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러자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되었고 엘리사는 그들을 이끌어 사마리아로 데려옵니다. 아람 군대가 적진인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포위된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그들의 영적 눈이 어두워졌음을 알지 못한 채 육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마리아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모두 허상일 뿐이었죠. 봤다고 생각했지만 눈뜬 장님들이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아람 군대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마리아 한가운데 들어온 아람 군대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통 알 길이 없었지만 그것을 따질 겨를도 없이 적진 한가운데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람 군대에게 있어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을 치지 말고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람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음식을 베풀어 먹게 하고 그들을 아람으로 돌려보내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자리에는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24절 이하에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이 때문에 사마리아의 물가가 폭등했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백성들이 급기야 아이를 잡아먹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것을 엘리사의 탓으로 돌립니다. 21절에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사마리아로 데려왔을 때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그의 조언을 들었던 왕이 31절에 이제 와서는 엘리사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격분하고 있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람의 정보를 빼내서 아람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했지만 이번에는 사마리아가 포위될 때까지 막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사가 특히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했던 그 엘리사가 아이를 잡아먹는 심각한 기아 상황에서도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사자를 보냅니다. 그 사자가 전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의 태도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설사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엘리사를 죽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왕 자신에게
재앙을 그칠 만한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그 어디에도 도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나닷에게 포위되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마리아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살게 된다는 것을 7장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인간의 한계, 비참한 현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육의 눈을 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여셔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